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가 가입됐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말씀들이 복음과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장 20절까지.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 인간의 죄가 낱낱이 서술이 되게 되죠. 왜 인간의 죄를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이 바울은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죄가 이렇고 인간의 죄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서술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두셨다고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율법의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에서 살아가느냐? 이 땅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에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냐? 왜 우리를 이 땅에다 이렇게 고난을 두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앞에 너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 다 죄인이야. 죄 아래 하나님께서 다 두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서로 나는 10년 구형을 받았고 너는 20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뭐냐면 그 오늘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인간은 반대로 외모로 사람을 서로 취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의 가진 것, 그리고 저 사람의 인격, 그리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외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으로 속아요. 제가 예전에 피렌체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특히 우리 한국 관광객들은 그 피렌체 두오모 거기 구경하고 그 베큐오다리 넘어가면은 미켈란젤로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딱 이렇게 피렌체 전망이 딱 나와요. 사진 찍고 끝나고 나가지고 시장 가지고 가죽 가방 사고 지갑 사고 이제 떠나는 게 다야. 근데 거기 가면은 성당 앞에는 대리석 장식이 안 돼 있는 산 로렌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선 피렌체를 구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메디치가의 모든 보물부터 해서 미켈란젤로, 뭐 도나텔로, 뭐 브루넬레스키 이런 모든 작품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겉모습만 보면 저게 뭐지? 겉모습에 대리석 장식이 안 돼 있고 그냥 흙이랑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옆인데. 그 피렌체 두오모 바로 옆인데. 왜? 사람 외모로 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외모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 두 분과 함께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 기차에서. 근데 여자 한 분이랑 남자 한 분인데 여자는 좀 나이가 든 브렌다라는 여자였고 남자는 되게 젊은 네이단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네이단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머리가 길고 귀를 양쪽에다 3개씩 귀걸이를 뚫고 문신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문신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14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한 방에 기차 이제 컴파트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겁니다. 유럽 기차들은 대부분.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과 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앞으로의 선교와 교회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모이면 이게 예비군 훈련한 것 같고 민방위 훈련하는 것 같다. 우리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아시죠? 예. 군복만 입어놓으면 뭐 대학 교수고 뭐고 없어. 그냥 다 똑같아져요. 군복만 입어놓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 얘기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뭐 거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을 정도였어요. 초신자였기 때문에. 20년 전 얘기예요. 거의 20년 전 얘기. 근데 그분들
야, 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하지만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가만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내가 목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얼마 없지만 돈과 그리고 나의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써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제가 마음만 있고 그걸 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더라고요. 그냥 입만 그냥 나불대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베풀며 살고 있는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 마음속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 이번 주에는 너무나 많이 닿았던 주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목사하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질책을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는 둥,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나는 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를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나는 선이고 너는 악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뭐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외모.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죠. 내가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켜지는 그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이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상으로 볼 때. 지구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상위 0.1%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통계입니다.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0.1%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죽어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나처럼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한 거죠. 심지어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런데 디모데 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 왜냐하면은 경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익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얘기하느냐? 경건한 척 하는 거죠. 연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목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참 훌륭하셔서 목사님들이 한번 우면은 다 넘어가요. 네. 한번 울면 돼요. 울고요, 또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울면 됩니다. 이게 목회의 방법으로 소문이 났어요. 목회의 방법.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서초동에 있는 S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유튜브에 1, 2, 3, 4 예배를 다 울어.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우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건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외모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인간만 속습니다. 인간은 계속 속아요. 왜? 외모만을 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는 자, 외모로 선악을 기준을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바리새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바리새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외모로만 취하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갈라디아 3장 22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묶어두셔서 우리를 죄 아래 두셔서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소망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죄 아래 두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 두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됐어요.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예레미라는 그룹 소개드렸잖아요. 예레미가 한국의 드림 티어터라고 하는 한국 최고의 그 프로그레시브 메탈 그룹이에요.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보컬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다. 근데 예레미의 노래 중에 진화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커다란 율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척이나 아는 척하네. 예. 하나님의 율법이 그 커다란 율법 속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율법을 자기가 안다고 자랑질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의 가사 중에 진화론이라는 그 노래에. 예레미가 지금 데뷔한 지 24년이나 됐는데 한국교회는 예레미를 무시해. 이 세계적인 그룹을, 세계적인 메탈 그룹, 이런 그룹은 앞으로 안 나옵니다. 세계적인 메탈 그룹이 크리스찬 음악을 하는데 교회에서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조필성 뭐 유튜브 하더라고. 또 기타 레슨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올리면 조회수도 안 올라가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것은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더 자랑하는, 율법을 자기 죄의 자랑, 자기 의의 자랑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래요. 형제들. 그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시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가 지 자리를 모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난주에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사탄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지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에 보면 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12절. 고린도 3장에 나오고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 고린도전서가 아니네요. 예.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여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를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심과 알지 못하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다라고 여기 4절에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회개하심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회개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 그
그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에 따라 진노의 심판을 너희들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을 쌓도록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사, 행한 대로 보응하사. 이거를 우리는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이 뭘까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여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는 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2장 1절 3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1절과 3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5절로 한번 보세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바로 네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막 나쁜 짓 하고 살인, 도둑질 간음하는 것이 그것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를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자기의 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바로 행한 대로 보응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부터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7절과 8절.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선이라는 것과 악을 우리가 이 사회가 기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선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악인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 그리고 여기에 당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당을 짓는다는 말의 뜻은 그 헬라어 원어는 에르데이아스라고, 이것은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쪽 당 저쪽 당 좌판이 우판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뭐냐면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은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죠.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하는 거고, 여기는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은 다 썩는 것이에요. 썩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이걸로 하나님께서 딱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썩을 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죠.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면은 그것이 썩을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몸뚱아리에 좋은 음식을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이 몸은 죽으면 다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은 다 썩어서 분해되고 배설되는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온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 시절 이스라엘 교회가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만나가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거둬가지고 안식일 때도 그 거둔 사람들이 있었죠. 안식일 때 거둬가지고 이것들을 창고에다가 비축해 놓고 이걸 아껴다 먹어야지 하면은 그 양식들이 만나가 다 썩었죠. 하나님은 쌓아두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은 더 많이 쌓는 자가 영웅이잖아요.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쌓는 자, 더 많이 준비한 자를 선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더 많이 쌓는 자를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은 썩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선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을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666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 사탄들은 당을 짓죠. 왜?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도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다 당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여러분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만 보는데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쪽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시편에 쓰이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쓰이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단수인데도 복수로 쓰이는 데도 있고요. 복수가 단수와 같이 쓰일 때도 있고요. 규정할 수가 없는 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예요.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한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쪽에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목전에 위익을 취하는 자들은 당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와 종교죠. 정치와 종교. 그래서 인간의 왕국은 선과 악을 나누고요. 좌와 우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또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당을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좌우고 남북이고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수인지 자기가 진보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좌파예요. 근데
읽는 책은 우파야. 자기는 우파래. 근데 읽는 책은 좌파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더 얘기를 못하겠더라. 자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좌로 우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우고 정치고 종교예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페이북에 정당 해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그거 해가지고 사명을 달성했다고 이런 걸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는 애국자고 좌파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한국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의 그 성향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좌다 우다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 운동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뭐 교수진이나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좌, 우가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많은 대중들이 있죠.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선동을 당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지금 정치와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당 짓는 겁니다. 그래서 좌를 얘기하는 사람, 우를 얘기하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좌파의 역사들, 사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까?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체제죠. 경쟁 체제와 자본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가장. 근데 유럽 쪽은 사회주의죠. 유럽은 대부분이 사회주의예요. 미국은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때문에 뭐가 생겨났어요? 돈과 경쟁 때문에 그 자본 권력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지금의 현대의 교회 문제들이 다 돈의 문제거든요.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는 교회를 안으로 망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교회 밖으로 학살을 저질렀어요. 둘 다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이 본질을 보질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당 만들잖아요. 기독당. 전광훈 목사라고 기독당 그거 하는 사람인데 기독당의 목표는 이번 총선 때 다음 내년에 총선 때 국회의원 2명을 만드는 겁니다. 2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2명만 만들면 한국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는 몇천 표 차이로 떨어집니다. 수도권은. 왜냐하면 양대 구도기 때문에 50대 50이에요. 누가 51%냐, 누가 49%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안 해주면 자기들 그 지역구에 있는 온 교회에다가 이런 국회의원이다라고 교회에다가 다 홍보를 한다고. 그럼 그 교회표가 다 당신들 반대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 다 사인을 받고 한국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네. 이 좌파가 교회를 다 죽이고 이제 교회가 없어질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파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근데 좌나우나 인간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차피 무너뜨리고 공격해요. 예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건 칼빈주의고,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고, 저도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면서 신학자면서 네덜란드의 총리였습니다. 100여 년 전 얘기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자유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를 정말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목사가 총리예요. 목사가 총리로 막 다스렸는데, 네덜란드 가보시면 네덜란드는 인간의 최첨단을 갖는, 인간의 사상의 최첨단이에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허용해요. 관용의 나라예요, 네덜란드 자체가.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핍박, 그래서 피해서 다 네덜란드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흑백, 인종 차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덜란드에 흑인이 정말 많잖아요. 네덜란드에. 동성애 되고, 동성끼리 결혼도 되고, 안락사도 다 되고, 마약 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제 독일 사촌 동생이 맨날 마약을 중고등학교 때 네덜란드 가서 마약을 하고 왔어요. 걔가 지 입으로 마약 마리아나 하면 좋다고 막. 네덜란드 가면 합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 금지예요.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낙태, 선진국들이 다 낙태하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이 선진국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 인간의 좀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판단하지 말라를 죄를 처벌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당장 죽진 않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왔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잖아요. 저는 이 법이 현대법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사형을 어떻게 취했냐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도 돌로 쳐가지고 죽임 당했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잔인하지 않은 처형 방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이, 현대법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깜빵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저는 사형제도의 찬성자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를 죄 처벌받지 말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현대법은 없습니다. 현대법은 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요, 바로 구형이 되고 바로 구속이 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 해하거나 죽이면 기소도 안 돼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냥 끝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요, 당연히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이 구약의 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금 인간의 모든 법들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발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보다 나을 수 있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트헤드가 얘기했듯이, 수학자 와이트헤드가 얘기했듯이 서양의 모든 철학은 바로 플라톤의 주석인 수밖에 없다. 즉 플라톤보다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옛날 구닥다리로 취급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잘 해석하고 더 잘 진화한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잘났답시고 공부 많이 했다고 연구 많이 했다고 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거든? 알면 뭐하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암송을 해요. 그냥 다. 이 사람들은 눈 감고 자기 나라 말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형편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16장 19장부터 20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 여기에 벌써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인간은 뇌물을 받지요.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필요도 없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외모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뭐 슈퍼모델이 오거나 뭐 잘생긴 배우 아니면 예쁜 여배우 뭐 미스 코리아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왜? 그걸 썩을 육체니까. 썩을 육체. 아무리 예쁜 여배우들도 다 죽잖아요. 다 썩고. 병들면은 늙으면요 다 평준화되잖아요. 60 넘어가면은 60 넘어가는 여배우들 보세요. 다 뽀글뽀글 파마하고 다. 우리나라 여배우들 옛날에 잘 나갔던 여배우들 지금 다 그냥 아줌마 역할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준화돼요. 우리의 지식과 학벌과 외모와. 근데 재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재산은 늙어도 있더라고요. 다 평준화되는 거를 우리는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도 뇌물을 받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재판을 해라 라고 이 재판장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올타임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만을 따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판단에 0.00001%도 가입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그랬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껴져야지만이 정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고 죄악을 많이 저질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깨달았다.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족족이 기도응답이 다 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죄악을 감싸주시는 사랑이지, 그 안에 사랑 안에 우리의 죄악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가입돼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해져요. 우리의 죄를 뚫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인생을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역경들, 이런 것들이 100%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것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재산과 내 가치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누구도 그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아니에요.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저 사람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없지? 저 사람 왜 왔지? 그만큼 우리의 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잘못됐어요. 우리의 판단은 다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죄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아직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걸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판단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탁월함, 악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언제까지 뭐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일 헤어질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헤어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헤어질 수도 있지만 어딜 가서든지 인간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99.9%가 악이에요. 말주변이 좋은 사람, 탁월한 설교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치고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악에 빠지거나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죽임당하거나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칭찬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는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 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자다. 너희는 서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거를 내가 인도하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또 풍성하게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